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 5장 1절에 14절을 묵상할 때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전부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자기의 전유물로 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또 훈련의 문제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회심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정말 제2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가 참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를 배우게 하시죠. 큰 위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만이 능력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은 왕이 규를 내밀어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제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 진멸될 그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함께 그 처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에스더도 금식하면서 본래는 지금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왕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로 준비한 후에 예복을 차려입고 왕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의 눈에 그날따라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정말 그 어떤 자기의 그 권세를 그 의지하는 그런 허세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 에스더가 마음에 드니까 너무 이뻐 보이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 이 권세자의 허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권세자의 허세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에스더의 마음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발전이 돼서 유다 백성들의 구원의 그런 이제 디딤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보면은 이제 에스더의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왕과 하만이 유다의 대적 하만이 같이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만이 많은 신하 중에 자기만이 그런 특별한 자리에 초청받은 것을 보고 그 첫째 날 잔치에서 이제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아주 그 흥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합니다. 왕께서 모든 신하 중에서 나를 높이고 내가 그렇게 존귀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권세를 믿고 자기가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제 너무나도 일이 잘 풀린다라고 그렇게 과신하면서 눈에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높이가 50규빗 되는 약 25m 길이가 되는 그런 이제 장대를 준비하죠. 나무를 준비하죠. 그래서 나무를 세워서 이제 내일 에스더가 한 번 더 왕과 이 하만을 초청했는데 그 자리 가서 왕이 자기를 높이고 칭찬할 때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드려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이제 달아 죽여야지 그런 심상으로 나무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 나무에 누가 달렸습니까? 바로 유다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하만이 달리게 되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악인의 자랑은 결국 자기의 수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을 심판하시죠. 이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조정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왕의 허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악인의 자랑까지도 그의 수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악인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판 무덤에 악인 스스로가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 사람의 그런 소소한 성격과 그리고 어떤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대적의 악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셔서, 물론 우리가 여기에 약간의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악인들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지고 멸망해야 했고 하만은 자기 죄를 지고 멸망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그들의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까지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깨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배운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작은 교회 개척하시고 그런 심우하시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뭐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 많이 했지만 우리 시대와 또 배경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쓰러지기도 많이 쓰러지시고 정말 오래 못 사실 줄 알았어요. 하루는 제가 한 중학생쯤 됐을 때 어머니가 또 쓰러지셔가지고 어느 날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 마지막에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제 정말 머리끝부터 온몸으로 무언가 강한 힘이 그렇게 임하는 그것을 느끼게 되고 지금은 알죠.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뜨겁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불쌍해가지고 그때 뭐 제가 기도를 뭐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부짖고 울고 나니까 집에 이제 그 사택이 옛날에는 어떤 구조가 많았냐면은 그 건물 안에 이렇게 한쪽을 귀퉁이를 막아가지고 사택으로 쓰고 그리고 예배당으로 쓰고 그런데 이제 사택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쓰러져 있던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유 환희가 기도해줘서 이렇게 내가 좋아졌나 보다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권능과 힘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 주시고 권능 주실 때 그 힘 붙들고 기도하면은 정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아버님이 그렇게 개척교회 하시고 전국 돌아다니시고 늘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그런 체험을 했는데 엄청 방황을 했습니다. 그 신앙이 완전히 제 것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회심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청년 시절에 이제 제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고 이제 신학 대학원에 가려고 이제 마음을 잡게 되니까 집안에서 서포트해줄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워낙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공부에만 전념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학비 걱정 안 하고 그렇게 대학원 공부까지 다 하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개척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스토리를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고, 어쨌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어렵기 때문에 난 이것도 못해, 저는 그런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을 얻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위기가 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정말 유례없는 교회가 권력자들로부터 예배 재단을 받고 핍박을 받고 정치적으로 한창 어수선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유튜브 상의 그 오피니언들 있잖아요. 똑똑하고 박식 있는 사람들, 그런 의견만 추종하니까 앞날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신앙생활 따로, 또 믿음은 따로.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어지럽고 어수선할 때에 유튜버들 따라가면서 이제 소망이 없구나, 잘못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예측대로, 유튜버들의 예측대로 이 나라가 돌아가던가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고 반전의 역사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나라에 아직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또 특별히 교회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속해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보적인 정당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왜 심각한 것입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는 하는데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를 특별히 반대해야 되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차별금지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고 이 법안들이 정착되게 되면은 그런 법안들이 정착된 나라들에서 보여지는 폐단이 이 나라에서 이제 점점 뿌리 내리고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쳐져야 하고, 또 젠더, 내가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수십 개의 성이 존재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학교 안에 남녀 공동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저는 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진보적인 사관을 가진 존재들이 정말 이 굉장히 동물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장실이야 남자 여자 구별해서 쓰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서로 편안하죠. 그게 무슨 진보적인 거고, 그게 무슨 발전이고, 그게 무슨 평등이라고 남녀 공동 화장실을 만들어서 왜 그런 일이 자행되어야 되고, 또 여자 화장실이 있어도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쓰임 받는 것,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 평등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무슨 과학이고 의학이고 평등이고, 이것이 무슨 인간의 권리입니까? 방종이고 비과학이고 비논리이고 비이성적이고 다시 동물적인 그런 세상으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차별금지법이 학교 안에서 그렇게 실행이 되면은 심각해지는가? 특별히 미션 스쿨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학생들이 미션 스쿨에 들어와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는 것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이전에는 제재받지 않았던 것, 교사가 미션 스쿨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선교의 활동이 금지되는 그런 이제 악법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근데 소위 진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 중에 정말
극히 소수만이 잘 배우지 못해서 속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은 거듭나거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진보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 진보적인 교육감이 되어야, 진보적인 그런 정치 세력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 무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고 복지가 잘 된다. 그런 부분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부정확한 그런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독국물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전혀 알지 못하고 선동되어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지지하는 모습. 근데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동물적인 그런 이론들이 그리고 그런 동물적인 감각들이 이렇게 주입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보적인 그런 사관을 가진 소위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서명하셨습니까? 이 일을 반대하는 그 일에 꼭 앞장서서 같이 서명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제 대적에게 이 나라가 다 넘어갔다, 위급하다, 그렇게 아우성을 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횡포가 교회를 깨우는 음성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 특별히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 나라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위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권력이 바뀌었다고 싸우는 방식이 거룩하지 못하고 이전에 좌파들이 했던 그런 비열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교만해졌구나. 또 다시 이 참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선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후대에 종해몽해를 매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일구어 가야 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오피니언들, 유튜버들 말 듣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싸워서 이 나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원수의 계계는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에게 미래가 있습니다.